하나님, 오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로서 또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큰 은혜를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에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리문답 56문이고요. 21주인가요? 22주인가? 예, 21주 86페이지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잠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서 그 성경에 요약된 사도신경에 요약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순서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이 고백의 순서에서 보면은 교회를 먼저 고백하고 성도의 교제, 죄 사함을 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죄 사함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죄 사함을 받으면 천국 가니까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원의 교회, 교회가 전수받아온 사도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있으니까 전파하고 그 복음 때문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사도와 교회가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선포하는 것도 요한복음 20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죄사함도 하나님께서 사하시지만은 죄사함의 선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죄사함의 선포도 교회가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그 순간 교회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구원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과로원의 공적인 사건입니다.
비유하자면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기가 그냥 혼자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문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또 내가 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결단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해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빗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교인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한 몸 안으로 세례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름 안으로 세례받는 것은 동시에 한 몸인 교회 안으로 세례받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처음 이걸 볼 때 좀 전율이 느껴진다 할까요? 교회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걸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구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인 교회의 안에서 또 교회의 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영생인데요. 사도신경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연결해 나오는 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삶.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삶은 우리 죽음 이후입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삶 괄호안에 전체를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사회상에서 계속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기도문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듯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 우리는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해서 이것이 계속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요즘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 11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죄가 있으면 당연히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하고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야기를 하고 풀든지, 아니면 좀 심각하면은 상담을 받든지. 결국 죄의 문제는 덮어두고 편한 느낌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놀 것도 많고 또 상담이 좋기도 하지만은 자꾸 모든 그 죄의 문제를 심리적인 정서의 그 불안 문제로 바꾸려고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계속 깨닫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참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쪽에 근희 형제 이쪽에 교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우리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이다. 본성은 변하지 않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죄가 있고 죄악된 본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래에도 이 본성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내일 지을 죄도 용서할 테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까 찬송가 설명하면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이 다 있다 그랬죠. 나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싸워야 할,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지 않으신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우개로 싹 지우듯이 죄가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경험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상처가 남아있죠. 정말 어느 한순간 몇 년간 게으르게 지냈으면 내가 지적인 발전이 아주 좀 다른 정상 그만큼 내가 배울 걸 못 배웠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이게 후유증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펴지지 않는, 당장 펴지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 뜻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불순종한 죄, 알고도 불순종한 죄, 몰라서 지은 죄도 모두를 다 말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죄를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인데 이게 자꾸 혼돈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걸 잘못 이해해 주는 것은 로마교식인데요. 의로움을 집어넣는다는 식으로도 또 이해를 해요. 상당히 좀 교묘한 개념인데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칭의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나를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칭의라 안 하고 그것은 성화라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의롭게 만들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바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성화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네,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음 진리입니다. 정말 이 복음은 듣고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죄인임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숙했다 감사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때는 그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한 자기를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기억해 준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해도 된다. 흔적이 없이 지우개도 지우듯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건한 삶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공덕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시편 130편 4절 읽읍시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에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사유, 용서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여기는 당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받은 후에도 죄 용서받은 참 그리스도인은 가로안에서 죄, 그 다음에 두려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해 준 것을 깨달을 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죄를 지은 나가 싫어지고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우리 그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큰 수모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의 죽음을 그렇게 가볍게 헛되게 하시겠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참 부족해서 넘어지더라도 보는 순간 섬찟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죄이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쉽게 말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큰 죄를 짓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남에게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시자면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도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이렇게 더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정말 죄와 관계없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에 대한 고백에 이어서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핵심이 되는 것이 관한의 죄사함입니다. 교회는 죄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쳐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육 문답 1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옴표 안에 읽읍시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예배 때 시작하는 기도에 대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부족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부족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미워한 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점에서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것을 다시 믿고 위에서 주는 은혜를 맛보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 자꾸 더러워져 오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나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안정감이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경제적 문제나 미래에 대한 염려도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이런 염려도 풀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시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죄를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토에서 이렇게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예, 뭔가 채가지고 위로 토해내듯이 이 더러운 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꼭 고백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가 신음하고 내 뼈가 상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뼈가 아플 정도로 그 영혼을 눌렀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죄를 두고 있을 때 참 인생이 우울하고 불행한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무엇? 허물은 죄입니다. 우리나라 허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죄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뒤에는 복입니다. 사함을 얻고 복이 있도다. 두 줄 같이 읽읍시다. 다음 편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죄를 고백할 때에 자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러나 가려서 없는 걸로 해주십니다.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간사하게 거짓말을 하여서 감추기려 했습니다. 반증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랬지만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해서 좀 뿌리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체험해야 되는데 대충 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곤란합니다.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했고 마음에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크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두고 있으면 계속 불행합니다.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천국만 쏙 들어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 어떻게 샤워할 때도 몸에 이렇게 때 묻은 거 콧굿을 이렇게 샤워해야 제대로 깨끗해지지. 대충 물 한 번 붓고 나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체험을 그걸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님 이번에 직장 문제 뭐 어떤 관계 문제 이렇게 좀 실제적인 문제만 자꾸 하면 안 되고 이 죄의 용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할 때도 그 시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기도의 앞부분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서 내 영혼을 그대로 하나님께 들춰내는 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하나님께 깊은 편안하게 뭐 한 주를 점검하는 그것처럼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또 내 영혼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꼭 내가 지은 죄보다도 영혼의 깊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에 그런 그 무의식 속에도 감춰진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고백하게 되고 참 영혼이 용서받을 때 뭐랄까 몸이 영혼이 가벼워지고 내 영혼이 날아갈 듯한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저 사람은 나의 공로 의지하고 믿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사는 것은 미래의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더 사는 겁니다. 이 성도들한테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잘 못 살아서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 죄 용서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 안 되고 대충 넘어가니까 그래요. 항상 자기 죄를 용서받고 있는 삶이 계속될 때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 공로로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가 분명할 때는 이 밝습니다. 뭐 몇 년 후, 10년 후가 잘 된다는 그거에 대해도 밝은데 내가 이 땅이 끝난 후에 참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인생을 밝게 합니다. 또한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합당한 열매.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특별한 선행도 있겠지만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내가 기회에 있는 대로 항상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직장생활 아주 바쁘지만은 항상 그 사랑의 목표로, 내 이런 것의 목표도 사랑이다. 가족 부양한다면 그게 사랑이고, 직장생활 하는데 만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 모두가 사랑의 실천의 현장이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몇 말?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와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데 대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은 처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는 거기서 구원이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끝날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하게 죄와 이런 고통이 없는 그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나님의 누르심에서 해방되고 또 열매 맺는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달고 어떤 것보다 복된 이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자아합니다.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지만 죄악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넘어지곤 합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고백합니다. 이 죄 용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기쁨 가운데 매일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신 우리 예수님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주께서 이 복을 내려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